요즘 이렇게 날이 계속 덥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습기도 막 많아서 이렇게 주부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민 중에 하나가 빨래를 하면 빨리 안 말라요. 날이 더우니까 샤워도 자주 해야 되는데 그럼 옷도 더 자주 갈아입는데 이게 날도 꿉꿉하고 덥고 습기 차고 그러니까 빨래도 잘 안 말라서 힘듭니다. 이제 그렇게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바짝 안 말라서 약간 꿉꿉한 느낌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제 여름에 더 향수를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향수 좋아하시나요? 많이들 쓰시나요? 저도 이렇게 뭐 아주 뭐 선호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상대방에 대한 예의로 이렇게 좀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향수는 보통 향수 원액 5% 정도에다가요, 이렇게 알코올이랑 뭐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만듭니다. 그래도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합성으로 향수를 만드는 기술이 없어서 원액을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원액이 어떤 과정으로 제조가 되냐 하면 자스민 향수 원액 1ml를 만들려면 꽃이 8,000송이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사람이 일일이 다 따갖고 이제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가 매우 비싸다고 합니다. 특히 중동 지방에는 아직도 그 향수 원액을 쓰는 그런 습관들이 남아 있어서 실제로 사용을 하는데 어떤 것으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1ml에 1,000만 원을 넘어가는 그런 향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 현재에도 있대요. 이게 요즘도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 당시의 향유는 얼마나 비쌌을까요? 매우 비쌌겠죠. 제가 이렇게 향수 얘기를 길게 드린 이유는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여인이 들고 왔던 게 바로 그 향유 한 병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 한 병은 예수님 발에 다 부어졌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향유를 원액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정말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갖다가 팔아도 뭐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액수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다 붓는 겁니다. 그리고 막 울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게 언제나 제일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 여자는 왜 그랬을까? 지금 예수님을 뭐 알던 사이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네 집도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남의 집에 이렇게 막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간 것도 아니라 향유 한 병을 들고 가서 그걸 발에 쏟았어요. 이 여자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가 왜 그랬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 여인의 행동을 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한 말이 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성경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이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얻어야 되는 것이 죄사함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닌데 갑자기 쳐들어와서 향유 한 병 부었더니 눈물 흘리고 머리털로 닦아 주었더니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지금 상황상으로 그런 거예요. 과연 왜 그랬을까? 이 여인은 왜 그랬고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 죄사함을 허락하는 걸까요? 그 뒤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죄사함만 주신 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 믿음 때문인데 그 믿음이 너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유를 부었고 눈물을 흘렸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은 것이 다예요. 그게 단데 그럼 그게 믿음인가요? 예수님께 향유 부으면 구원 받는 건가요?
눈물 흘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여인에게서 무언가를 보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힌트는, 예수님이 무엇을 믿음으로 보았는가에 대한 힌트는 이 여인의 한 행동과 그녀가 들고 왔던 향유 옥합 한 병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얘기가 될지 저희 한번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깨달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단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리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대에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게 목표예요. 그 사람들은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적은 율법을 해석해 놓은 미슈나, 이런 거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많이 실천할 것인가, 이게 이 사람들의 목표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보통 예수님을 안 좋아하는데 이 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을 읽어보니까 그 의도가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머리에 향유도 안 발라주고 다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좋은 의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장소가 중요합니다.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존경받고 이러기 때문에 집이 좀 잘 살아요. 거기다가 지금 사람을 초대해서 저녁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혼자 다니진 않거든요. 제자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12명이 있잖아요. 기타 여러 가지 사람 하면 한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저녁을 먹는 게 폼나게 먹을 수 있는 정도는 돼야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름도 있고 명망도 있고 잘 살기도 하고 이런 사람 집인 거예요, 지금. 그 장소에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을 처음부터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도 속으로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동네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죄인.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 기록조차 처음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밤에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밤에 혼자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럴 수 있다는 얘기는 가정이 있다고 보기는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되게 간단합니다. 이제 몸을 직업으로 삼는 여인들을 그렇게 여겼어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네? 뭔가 좀 이상한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이고 직업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도 그 사람들도 모두가 이 사람이 죄인인 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어디로 왔다고요? 바리새인의 집에 왔어요. 거기서 이 여인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혹시 그런 장소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 나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솔직히 나를 다 좋아해 주진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몇 명 있으면 거기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 나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 그러면 나 좋아하는 사람이 90명 있더라도 거기 가기 힘들어요. 그 한 명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동네가 다 아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는 것은 대놓고 욕을 먹는 행위인 거죠. 그런데 요즘이야 이렇게 욕먹고 싫어하고 손가락질하는 정도로 끝나겠지만 당시는 율법의 시대잖아요. 이 여인이 낮에든 밤에든 이렇게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사람들한테 걸리면 돌에 맞을 수 있어요. 간음의 죄를 언제나 짓고 살기 때문에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간 집이 어디라고요? 바리새인의 집. 바리새인은 율법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인 사람. 그리고 바리새인이 동네에서 유명하고 큰 집에서 지금 예수님을 불러다 밥을 먹으니까 동네에 나름 그 바리새인과 친한 사람들이 다 와서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그런 자리에 지금 이 여인이 가는 거예요. 웬만큼 용기가 있어가지고는 못 가는 데입니다. 왜? 뭐 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당연하다 쳐도 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진심입니다. 지금 그 자리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왜 갔을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 것도 당연하고 그 자리에 갔다가 내가 혹여나 잘못하면 돌을 맞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겠어 라고 생각했으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다른 일이 아니겠죠. 그러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만나는 일이 이렇게 목숨까지도 걸어야 되는 일이 됐을까요? 실상을 살펴보면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시 유대에는 젊은 과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생각보다 꽤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로마와의 전쟁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죽어요. 그리고 농경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뭐 만약에 자기가 돌아갈 집도 없고 이러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도 그렇고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날 때부터 그게 아니잖아요. 자랄 때 잘 자랐을 거 아닙니까? 결혼할 때까지. 뭐 결혼을 아직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잘 자랐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거든요. 그리고 간음이 죄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속죄를 해야 되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는 속죄할 방법이 없어요. 왜? 생계가 그거기 때문에 죄를 짓고 속죄하고만 할 수만 있어도 좋은데 죄를 짓고 속죄하고 반드시 또 그 죄를 지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동네에서 유명할 정도, 누가 봐도 죄인일 정도가 되면 제사장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속죄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죄가 쌓여요. 그런데 그녀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안단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못 받으면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영벌을 받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정해진 거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마음이 절실해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 죄사함을 선포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우리 중풍병자와 친구들 이야기. 네, 친구들이 내려줬더니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셨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때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데 죄사함을 선포하는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놀랐어요. 왜? 죄사함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죄사함에서 끝난 문제가 아니라 그 중풍병자가 나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했는데 그냥 말로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중풍병자가 낫는 기적까지 세트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이 사람은 정말로 뭔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가 죄 사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과연 허풍만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치는데 이 여인에게는 그거는 다시 못 오는 기회인 거예요. 왜? 자신은 제사장한테도 못 가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럼 그녀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하겠네요. 첫 번째는 죄사함을 받고 싶을 것이고 이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전까지의 삶에서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기적 가까운 일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그것이 낮이든 밤이든 상관하지 않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든 저작거리든 상관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왜? 자기가 얻어야 될 모든 것이 예수님한테 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서 이 여인이 향유 한 병을 들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병 낫게 해주시면 뭐 안진뱅이 일으키시거나 뭐 맹인들 눈뜨게 해주시거나 이러면 와, 이러면 내가 감사해서 뭐 좀 드리면 수 있는 게 당연해 보이지 않나요? 그게 좀 더 좀 자연스럽잖아요. 분위기가 뭐 예수님 뭐 해줬어 그러면 이렇게 뭘 좀 드리고 이러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자연스러운데 누가복음에서 이 전까지 예수님 앞에 뭘 들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와서 그러다가 그냥 뭐 고침도 받고 막 이런 거예요. 받은 다음에라도 뭘 했다 이런 기록이 잘 없어요. 뭐 있는 게 이제 그저 또 뭐 감사합니다 인사한 거랑 뭐 베드로의 장모가 수발 들었다 이 정도 외에는 뭘 했다는 기록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들고 온 향유 한 병은 그 의미가 조금 있는 겁니다. 좀 대단하긴 해요, 솔직히는. 받을 것도 확실하지도 않은데 이미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가지고 나온 겁니다. 가지고 나온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향유 원액은 매우 매우 비싸다고. 이 여인이 직업이 그렇잖아요.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그 한 병을 살려면. 성경에서 대충 그 한 병에 뭐 몇백 데나리온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병마다 다를 수 있는데 대략 가치가 그래도 1년 연봉을 훌쩍 넘어가는 건 맞아요. 향유 한 병이. 좀 많이 비싸요. 이 여인은 뭐에서 그 돈을 벌었을까요? 그래요. 죄의 결과물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왜 모았을까요? 이스라엘 전통에는 시집을 가는 처녀들이 향유 한 병을 들고 가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그 향유가 이제 맹세, 신랑과 신부가 맹세할 때 쓰이기도 해요. 근데 다 붓고 이런 게 아니라 한 점 찍어서 쓰거든요, 보통. 그것 때문에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보다는 그게 비상금인 거예요. 결혼할 때 그 금목걸이 해주잖아요. 그거 비상금이잖아요. 그거 나중에 뭔 일 터지면 급할 때 꼭 써야 된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게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희망인 거예요. 마지막 내가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주 어려워졌을 때 꼭 사용할 수 있는 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들고 온 향유 한 병은 이 여인의 과거의 결과물입니다. 죄를 쌓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을 통해서 모은 거예요. 어쩌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재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향유 한 병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모아서 산 거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한 것처럼 그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이 향유 한 병이 있으면 언젠가는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이 돈을 미천 삼아서 장사를 하든지 뭐 집을 구해서 살든지 어떻게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향유 한 병은 그녀의 과거의 삶의 결과물이고 현재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며 어쩌면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마지막 희망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향유 한 병이 예수님의 발 앞에 다 부어집니다. 부어진 향유는 쓸모가 없어요. 다시는 그 가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울면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의미는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겠고 이 모든 것을 걸고라도 나의 과거의 모든 것도 내 현재의 모든 재산도 내 미래의 희망까지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꼭 해결해야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받았다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아낌없이 부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그녀의 마음과 태도를 믿음으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향유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이 운다고 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죠. 보통 많이 그래요. 그래도 그것이 구원으로 직접 연결되고 그러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우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머리털로 발을 닦는 것 귀중한 행동이죠. 헌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보신 것은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했던 그녀의 마음, 주가 나의 죄를 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는 것. 이 여인은 지금 고침받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이 여인이 무슨 병 고쳐진 것도 아니고 눈이 떠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예수님께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드린단 말입니다. 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그 목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 여인이 원했던 것은 단 하나, 죄사함이었고,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죄사함을 구하러 나오는 그녀의 태도와 마음을 믿음이라고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 그 부어지는 향유 한 병과 그녀의 눈물과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그녀의 행동에서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세상적으로 비교하면 둘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당연히 시몬이죠. 그는 모든 절기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하며 말씀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리새인 시몬은 믿음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고, 이 여인은 성경에서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우리의 율법을 통해서도 반드시 죄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직업으로 삼으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이 여자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사정이 있겠지만 예배할 때도 안 나오고, 그리고 그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 율법들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못 지키는 게 더 많죠. 그러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바라보기에 시몬이 믿음이 있는 자고 이 여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시몬아,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좋아해 주시겠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바리새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고자 했어요. 그거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구원은 못 받습니다. 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으니까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용서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속죄를 하는 것을 주고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하실 사역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가르쳐 준 것뿐이지 그거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난 이걸 지켰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무조건 은혜로 받는 겁니다. 다른 거로는 방법이 없거든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알지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간사합니까? 어쩔 때는 막 믿음이 좋아서 막 뭐 어떻게든지 다 할 것 같다가도 뒤돌아서면 또 나 필요한 거 생기고 막 내가 조금만 어려운 일 생겨도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것저것 규칙 좀 잘 지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 네, 하나님은 그런 구원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 믿음은 은혜로 허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원래부터 100%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했다 하지 않았다로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면서 믿음이 좋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기준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 보기에는 어쩔 줄 몰라요. 지금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믿음 좋다고 매번 칭찬받는 바리새의 시몬보다 모두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이어야 믿음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스스로 나 믿음 있어요 라고 주장하고, 바리새인이 얼마나 스스로 주장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산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가 보시기에 믿음이어야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할 때 제가 알 3개를 기억해달라고 말씀해 드렸던 게 기억이 나시나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릴리즈, 처음에 이제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restoration, 회복시키시는 거고, reconciliation, 화해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그대로 드러나요.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선포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평안을 허락하셨죠. 그러면 그녀의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그 직업으로 돌아갈까요? 아니요. 어떻게 얻은 죄사함인데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 죄사함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죄의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어진 삶에 만족하면서 기쁘게 살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살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보다 이제 그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그냥 주어진 삶이 어렵더라도 그게 훨씬 나은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삶이. 그녀의 마음에 불안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주님 주신 평안 받고 갔는데요. 경제적으로 조금 더 어려워졌다고 불안이 막 엄습하고 막 이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이전까지 죄에 묶여있던 삶에서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회복시키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녀의 마음의 평안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 그녀의 삶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의 길로 인도를 받았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슨 행동을 했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더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이 점이 좀 더 낫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주님이 보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준은 성경에 명확히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3R, R이 3개, 그것의 대상이 누굽니까? 가난한 자요. 주의 은혜 아니면 난 하루도 못 삽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가난한 자요. 그 자가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바로 그 가난한 자입니다. 주 아니면 나는 인생에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주가 지금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사는 의미도 없습니다. 주께서 손 내밀어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의 인생은 죄 속에서 끝없이 가라앉을 뿐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기에 주님이 그 여인 돌아보시는 겁니다. 주의 복음이 그녀에게 선포되는 겁니다. 주가 허락하시는 구원이 그녀에게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바리새인 시몬도 그의 친구들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여인 한 명뿐입니다. 왜?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찾으시는 가난한 자가 되었으니까요. 우리 마음에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허락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가 주시는 평안 속에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 때문에 매일 괴로워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 주님 제발 저를 붙들고 가시옵소서 라는 고백 위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허락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가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먼저 주가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기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주님을 만나러 갈 때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지,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하는지 주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문제들 때문에, 눈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오늘도 어지러이 방황하다가 주님 부르는 그곳으로 못 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고 있진 않습니까? 주여, 길을 밝히 보이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자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만나며 그 주가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마음의 평강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